아가서 6장 14절부터 8장 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분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내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민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원문에 보면 6장 13절이 7장 1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7장이 13절로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에는 14절로 되어 있는 거죠. 6장 마지막 절이 7장 1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 1절부터 보시면 귀한 자의 딸, 사실 술람미 여인은 귀족의 딸은 아니었습니다. 오라비들에게 되게 좀 멸시천대받았던, 그래서 아버지의 양떼들을 치고 자기 몫을 챙기지 못하는, 왜 예전에는 딸들을 그냥 어차피 시집갈 사람이니까 아들들만 귀하게 여기고 딸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지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기 엄마 아빠 집에서 아버지의 양떼들을 치고 계달의 장마처럼 새카맣게 검은 피부로 밖에서 그 흘릴 때까지 그렇게 일하고 수고하는데도 타인 취급받으면서 친정에서는 엄마 아빠 집에서 자라날 때는 오라비들에게 또 아버지에게 좀 무시당한다고 할까요? 죽어라고 부려먹기만 하고 자기 몫은 챙겨주지 않고 아들들에게만 다 좋은 것을 주는 그런 상황에 멸시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신부가 되고 나니까 귀한 자에 따라 이렇게 부름을 받게, 남편에게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가 된 것이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살 때는 그냥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을 때 우리의 신분이 주님으로부터 귀한 자에 따라, 그렇게 성도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으로 변화된 거죠. 신랑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 때문에 성도라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귀한 백성으로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귀한 자의 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발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면서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너의 발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아름다워요. 내 넓적 다리는
허벅지 혹은 엉덩이 곡선이에요. 둥글어서 숭늉공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둥근 엉덩이 허벅지 곡선이 아주 숭늉공이 보석 장식품을 만드는 구슬꿰미 같대요. 배꼽은 섞은 포도주, 포도주에 물을 섞거나 아니면 꿀이나 포도주에 향기가 나도록 돋우도록 섞은 포도주입니다. 어쨌든 섞은 포도주, 포도주의 향기로운 향이 나겠죠? 그것을 담는 그릇처럼 둥근 잔. 배꼽이 얼마나 거기다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담그겠어요. 근데 어쨌든 둥근 잔, 이건 작은 게 아니라 대야 같은 그런 큰 거거든요. 어쨌든 반달 모양의 이런 대접 같은 배꼽이 그렇게 생겼대요.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하얀 백합화로 추수하려고 밀단을 쌓아두잖아요. 그렇게 허리가 하얗면서도 밀단을 쌓아놓은 밀더미를 쌓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한 줄로 쭉쭉 빵빵이겠죠.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같고 두 마리의 어린 사슴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경이롭게 목이 상아 망대처럼 아주 값진 망대와 같고 눈은 헤스본은 암몬의 도시죠. 헤스본의 바드람민 문 곁에 연못 같고 눈이 얼마나 예쁜지 암몬의 가장 중요한 헤스본의 바드람민 문 곁에 있는 호수 같은 연못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눈에 빠져버릴 것 같아서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다메섹 쪽을 살피는 망대겠죠. 레바논 탑. 망대들은 쭉 뻗어 올라가지고 견고하게 서 있잖아요. 코가 그렇게 망대처럼 오똑한 고고한 망대와 같이 서 있는 코. 머리는 갈멜산 같고 갈멜산 이사야 35장 2절에 보면 아름다운 산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름답고 웅장한 산에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 빛이 나는 아름다운 광채가 나는 까마귀 같이 진한 검은색 머리카락이라고 5장 11절에 얘기했잖아요. 어쨌든 진한 검은 빛깔의 자줏빛에 빛이 나는 머리카락.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이건 뭐예요? 왕이 아내의 머리카락에 포로가 되었구나. 매이었구나. 포로가 된 거예요. 그 머리카락이 너무 예뻐서 남편인 왕이 포로가 된.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늘씬하게 위로 쭉 뻗은 키. 내 유방은 그 종려나무의 열매송이 같구나. 이 종려나무 열매송이는 향기가 아주 진하다고 그래요. 황금색 긴 달걀 형태의 열매송이.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종려나무의 열매를 따겠다는 거죠. 너의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익을수록 맛있는 포도송이처럼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포도 열매같이. 너의 콧김은 사과 냄새. 2장 3절에서도 이 사과향이 나왔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 사과가 저항할 수 없는 사랑의 유혹이거든요. 내일 본문에 나오니까 사과 이야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 이 9절의 입은 입술이 아니라 말이에요. 스피킹. 그래서 아내가 말을 하면 포도주가 최상급 포도주가 흘러나오는 것 같이 술람미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최상급 포도주 같은 말이 쏟아져 나온다. 이죠. 그래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말하면 남편이 잠을 안 자는데도 자는 척하는 그런 아내 되지 말고 여러분이 말을 하면 아내의 말이 너무나 신랑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돼서 자다가도 일어나는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잠자는 자들까지도 못 들은 척하고 잠들게 하지 말고 잠든 사람까지도 일어날 수 있도록 반응하게 하고 싶은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행복할까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얼굴이 예쁜 것보다 말이 예쁜 사람. 말을 예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예뻐야죠. 그래서 신랑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고 그래서 입을 열면 극상품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우리 아무 술을 먹지 않으니까 극상품 좋은 포도주가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력적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입술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하면 듣는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또 교우들이 너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말이죠. 10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이게 이제 아가서의 후렴구 세가야 중에 마지막 겁니다. 처음에는 신랑이 나에게 속하고 나는 신랑에게 속하였어요. 2장 16절이었어요. 두 번째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내가 신랑에게 속했고 신랑이 나에게 속했어요. 6장 3절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7장 10절에서는 신랑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점점 성숙해지고 사랑의 사귐이 발전된 거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남편이 아내를 사모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야. 그럼 어떻게 부부가 사랑의 사귐이 발전하는가? 11절이에요. 원문에는 가자가 시작해요. 가자.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에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주리라. 그러니까 함께할 사람이 생긴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친정집에서 완전히 가정부처럼 머슴처럼 그냥 거친 들에서 아버지의 양떼들 치면서도 타인 취급받고 남 취급받았던 술람미 여인이 이제 내 거가 생겼고 신랑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산업을 기업을 일굴 사람이 생긴 거예요. 부부가 어떻게 사랑의 사귐이 발전하는가? 함께하는 추억들이 쌓여야죠. 몸으로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래서 제가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에 요즘 이제 토요일에도 쉬니까 좀 나은데 예전에 보면 토요일 오전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에는 하루 종일 교회 봉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그래서 아이들하고 밥 한 끼 외식 한번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쉬는 빨간 날에는 다 교회 행사들 부서마다 잡아가지고 주일이면 엄마는 성가대로 뭐 아빠는 남전도회로 여전도회로 뭐 이런저런 예배로 성가대 찬양 애들은 또 애들끼리 방치되고요.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해보니까 청년들이 어머니 아버지는 참 믿음이 좋은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엄마 아빠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요. 이 교회 다니는 믿음 좋은 부모의 자녀 청년들이 왜 그럴까요? 같이 해본 추억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좀 문제 있구나 하고 제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건의드린 적도 있고 이게 필요하다. 부부가 어떻게 사랑의 사귐이 풍성해지고 발전하냐면 함께 들러 가서 함께 일찍 일어나서 거기서 같이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을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함께 여행도 가고 차도 마시고 외식도 하고 짜장면도 먹고 뭐 비싼 거 아니어도 함께 그냥 카페 가서 차 한잔하고 부부가 대화하고 아이들 데리고 가서 같이 뭐 형편껏 밥도 먹고 같이 하는 시간과 추억이 쌓여야 관계가 발전하죠. 그냥 가족이라고 호적에만 올려놓고 다 남남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제각각 살면 언제 사랑의 사귐이 하나됨의 풍성함이 무르익어서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요, 함께 들러 가서 함께 일하고 함께 할 사람이 생긴 거죠.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주리라. 함께 할 때 사랑을 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자라나지 않아요. 함께하는 추억이 쌓여야 돼요.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으로 보내고 그냥 공부만 하지 말고 자녀들과 함께하는 추억이 쌓여야 엄마하고 함께 보낸 여행이나 밥 먹고 차 마시고 뭐 이런 좋은 기억이 있어야 나중에라도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생각할 때 우리 엄마는 맨날 돈만 벌고 맨날 바쁘고 맨날 자기 친구들하고만 놀러 다니고 교회에서만 살고 우리들은 그냥 방목했어. 방치됐어.
이렇게 기억된다면 자녀들이 무슨 좋은 기억으로 엄마 아빠에 대해서 기억하겠어요? 좋은 기억이 자녀들에게는 에너지거든요. 정신적인 힘이에요. 그 힘으로 거친 세상을 뚫고 나가거든요. 가족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의 좋은 기억, 엄마 아빠에게 받았던 따뜻한 사랑의 그 에너지로 거친 세상을 이겨내고 살아갈 힘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같이 사랑을 함께 나누는 기억과 경험들이 쌓여야죠.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합한채가 성경에 2번 나오는데요. 한 번은 창세기, 라헬이 아이 낳지 못할 때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언니 합한채 나 달라고, 야곱의 부인이죠. 사랑을 상징하는 아주 향기롭고 또 임신이 가능한 우리 산삼같이 백청색의 그런 풀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 문 앞에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 묵은 기쁨, 또 새로운 기쁨이 가득한 집. 새것과 묵은 것에 귀한 열매가 가득한 집. 새로운 기쁨과 또 익숙한 기쁨이. 이것은 내가 신랑을 위해서 쌓아둔 것.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새로운 기쁨과 또 익숙한 기쁨을 쌓아두고, 그러니까 신부가 원한 것은 남편과 함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랑을 주고받는 거였어요. 많은 돈을 원하고, 돈이 많으면 좋겠죠. 남편이 돈 잘 벌면.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아무리 명품 보석과 좋은 옷으로도 아내들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은 사랑을 통해서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갈망하는 것은 남편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의 사귐 속에서. 근데 아버지들과 남편은 그냥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자기 할 일 다 하는 줄 알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죠. 8장 1절이요. 내가 내 어머니 젖을 먹는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도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춰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을 텐데. 사랑하는 남편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왜? 자기 남편이 좋으면 막 자랑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 시대, 아가서 시대에는 거리에서 부부가 서로 애정 표현을 못해요. 사랑하는 여인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오빠하고 여동생이라면 팔짱을 끼든지 껴안든지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가족이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네가 우리 엄마 젖을 같이 먹은, 나랑 엄마 젖을 같이 빨았던 내 오빠였다면 밖에서도 내가 당신에게 애정 표현을 해도 누구도 나를 업신여기지 않을 텐데. 이건 뭐예요? 아내가 남편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친정집에 남편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무시당하던 딸이라고 친정집에서 멸시받고 살았는데 이제 남편에게 얼마나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남편의 사랑으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친정 식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향기로운 술 석류즙으로 너에게 마시게 하였고, 석류향을 섞은 그러한 술로 마시게 하고,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신랑이 아내를 왼팔에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껴안아주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어 깨우지 말아라. 적절한 시기가 오기까지 사랑은 흔들어 깨우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너무 어려서부터 성에 대해서 눈뜨고, 그게 뭐가 좋겠어요, 우리 애들한테. 적절한 때가 될 때까지 사랑의 그 열망을 흔들어 깨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이가 들면 저절로 알게 돼요. 적절한 때가 있죠. 결혼한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처녀들도 총각들도 적절한 때가 되면 이제 이성에 관심을 가지고 결혼하려는 마음들도 생기고, 적절한 시기가 오기까지 이성에 대한 열망을 흔들어 깨우지 마라, 이런 것이죠.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자기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을까? 또 내 남편이 자기 친구들에게 팔불출처럼 자기 와이프인 나를
자랑하고 싶을까? 내 아내는 남편인 나를 친구 모임에 가서 자랑하고 싶을까?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 가족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배우자,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겠죠. 왜요? 사랑하면 착해지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유능해지고 싶어요. 사랑하면 예뻐지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 착해지고 싶고 유능해지고 싶고 예뻐지고 싶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되는 대로 살겠죠. 하지만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배우자 앞에서 더 사랑받고 싶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삶,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남편들은 자기 아내가 친정 식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남편이 돼야 돼요. 근데 가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내에게 막 핀잔을 주는 것이 마치 옳은 것인 것처럼 행동하는 꼰대들이 있어요. 왜 남들 앞에서 자기 아내를 무안하게 해요? 핀잔을 주고 보호해줘야지. 남편이니까 아내를 보호해주고 무안당하지 않도록 아내 편이 되어줘야지.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교회에서 가끔 그런 거 보거든요. 그럼 저는 반드시 그 남편 불러다가 꾸짖어요. 아까 이렇게 행동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당신 하나 보고 시집 온 여자한테 어떻게 아내에게 교우들 앞에서 무안하게 하냐? 아내를 보호해주고 아내 편이 되어야지. 뭐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믿고 시집 왔는데 보호해줘야죠. 그래서 친정에서 무시당하던,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세대만 해도 딸들은 좀 무시당했잖아요. 아들 이렇게 남아 선호 사상이 있으면서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상처받고 아픔 있는 어린 시절을 보냈을지라도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치유되고 상처가 아물고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고 싶은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해줘야죠.